찬양드립니다. 그날까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흡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지치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보며 아버지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은 몸은 돌이켜서 낯선 밖으로 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아버지 그곳에 향하고 하늘 향후를 향하고 하나님을 보다가는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낯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긴 연휴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좋았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따분했어요? 네? 지루했어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너무 이렇게 긴 시간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육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싸움을 배워가지고 부부간에 싸워서 내가 오늘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남편을 이겨야 되겠다, 아내를 이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싸움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사실 내 안에서도 내 자아와 내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늘 부딪힘으로 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정말 의협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 다 싸움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움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인데, 대군 미디안이라는 그 메뚜기 떼보다 많은 그러한 대군을 어떻게 이가 이겼을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와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가 용맹 있는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게 큰 대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시는 싸움의 기술을 잘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패배하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죠? 네,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싸움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을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해서 범죄함으로 가끔씩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요. 그죠? 바벨론 같은 데서는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을 팝니다. 애굽에서는 몇 년 동안? 430년을 팝니다. 이 미디안은 몇 년이냐면 7년 동안을 팝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적국으로부터 이들을 침범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곤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밀을 타작을 하면 밀을 농사를 지면은 이들이 정말 타작하려 그러면 와서 미디안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 보면은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것은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그만큼 비참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 뺏어가니까 미디안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야 자기 앞에 부르짖나 봐. 응? 먹을 것이 넉넉하면 안 부르짖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너무 풍족하다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다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다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잘 척척척 잘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내 생명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 뭔 축복을 했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난을 축복했다.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했대요. 여러분 가난을 축복했다고 하면 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한다. 그런데 다시금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러시대. 내가 너에게 가난을 축복했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어렵지 않으면 내가 왜 새벽에 나와서 왜 부르짖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넉넉하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분명히 이들이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려워야 되는데 이들이 어렵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침범하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요. 그러면 또 잘 또 돼요. 막 열심히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풍요로워져. 먹는 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럼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입술에다가 숯불을 지져주면서 이제 정하여졌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싸움의 기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싸움의 기술은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승리자예요. 근데 여러분 패배자 같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패배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분이 주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힘들어, 너만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외로울 때 있어요. 그렇죠? 왜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 옆에 있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주님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힘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딱 알게 되면 사람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셨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의 위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그 위엄이 있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느꼈어요. 저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 밑에 들어갔다고. 큰 산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큰 산. 근데 내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그 벌레보다도 저 작은 그 모습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 큰 산은 나를 비교한 것이고 너는 저 벌레보다 적은 그런 존재라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사시나무 떨리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두려웠어요. 에스겔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초조해할 때, 무서워할 때, 그때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두려움보다 더 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코로나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직접 느꼈어요. 그분의 음성. 의사는 이틀을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데려갔을 때 그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두렵지가 않고, 산다 해도 두렵지 않고, 아프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간호사를 불러대는 거예요. 좀 진통제 좀 놔달라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나보고 좀 눌러달래. 내 거를 좀 누르래. 그럼 오면은 막 간호사가 승질 내더라고. 나중에는 그만 좀 부르라고, 그만 좀. 막 다 아프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안 아프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나보고 아줌마 벨 좀 눌러주래. 왜요? 그러니까 저 간호사가 내가 누르면 뭐라 그러니까 승질 내니까 아줌마가 누르면은 자기가 한대. 그래서 내가 아줌마가 눌러야지 왜 나보고 누르라 그러니까 내가 부르니까 하도 뭐라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살이 찢어져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 의사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만 죽으면 내가 찬양을 시켜내야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정말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의사 말과 동시에 같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그 말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말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의사의 그 말보다 아멘 정말로 이틀을 넘긴다는 그 무서운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의 말보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멘 그 영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하는 길이 우리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같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능력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의 그 싸움의 기술을 주느냐면 겸손한 마음, 겸손. 모든 것에는 겸손해야 돼요. 이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큰 용사여 하나님 그래요. 아우 무슨 큰 용사냐고 지금 내가. 우리는 므낫세 집에 작은 자고 나는 그 가운데서도 자식 가운데서도 나는 그러니까 막내예요 막내 말하자면. 근데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힘 믿고 가서 미디안에서 있으라고 해.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그 위에 왜 이 말씀을 했냐 제가 아까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 힘을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가서 싸우라고 하진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앞에 보세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원망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구원하고 구원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너 해봐. 네 힘 믿고 가서 가봐. 그거였고 바로 그때에 뭐냐면은 여기서 이 기도는 자기가 미약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 네 힘 믿고 가봐. 너 가서 구원해봐. 그때 드러나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꾼 것이 뭐냐면 나는 작은 자다. 사울이라는 큰 자예요. 나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라는 바울.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랬죠. 왜? 자신을 바라보니까 지금 80평생인데 어떻게 가서 80세 돼갖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보낼 자를 보내서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네? 이 늙은이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네? 지팡이를 의지했다면 이미나 힘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을 그 구원합니까? 저 강대국 저기 애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셔요. 할렐루야. 나 할 수 있어요. 예, 가르친다, 말했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부족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겸손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냐면 나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바로 겸손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봐도 아무래도 못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무래도 못해.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주님이 주님이 내게 내게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겸손이 겸손.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아, 나 할 것 같아. 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모든 배경, 학문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떠나니까 아, 할 것 같아. 이걸 원하지. 그런 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그럼 네 힘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무지, 나의 무능력, 나의 한계 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미련한 자를 택하고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무식한 자를 택하고 병든 사람을 택하고 못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택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힘 생기지 않아요? 아멘. 비록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아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무엇이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존귀함의 앞잡이는 겸손의 겸손. 겸손이 어떤 거라고요? 아, 나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그쵸? 나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 아무리 봐도 못해, 그쵸?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겸손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싸움의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철저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셨을까? 왜 순종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의 기술로 주셨을까? 뭐예요? 철저한 믿음이에요. 철저한 믿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도 많아요. 그죠? 선한 천사는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천사 한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천사 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을 주는 것이었어요. 내 자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로 짐승들이 들끓고 우는 사자가 있는,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곳에다 자신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흠도 티도 없고 순전한 그분을 내어 던진 것.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 잡혀먹기라고 찢기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짐승에게 찢기는 고통이에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원래 십자가는 고통은, 그래서 로마 이거 사형적인데 자기들의 민족한테는 안 한대요. 얼마나 그 고통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정말로 뭡니까? 그 채찍에는 뭐가 달렸대? 고리가 달렸대. 고리가. 그래서 한 번 때렸다 탁 하면 잡아 당기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고통. 그러니까 밭이랑에 시편에 보면 밭이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만큼 몸이 다 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뭘 더 달라고 요구할까? 자신의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분을 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뭘 더 달라라고 안 준다고 그냥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법에 순종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죄와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구 말을 들었다 했어요? 마귀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마귀 말을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더 혹하게 하니까, 나에게 뭔가가 유익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게요 사람을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분 들뜨게 만들잖아요. 불법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가 떠 있는 사람처럼. 왜?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뭔가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보다 먹으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먹으라는 게 맞지, 그죠? 먹으라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행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에 불구하고 인간이 그 주권을 갖고 싶었던 게 뭐냐? 마귀가 그 조건을 갖고 싶은 데다가 인간도 똑같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귀의 우리 다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마귀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근데 세상을 보니까 다 치우쳤더라. 다 치우쳤더라.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었고, 선한 자를 찾았지만 선한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있었는가 보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욥, 다니엘, 모든 사사들, 선지자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남들까지 그날로 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없음을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의 순종 따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결국은 자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삶. 그리고 이것을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은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째로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다 치우쳤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요.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국되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파실 수가 있어요. 중국에 팔지, 일본에 팔지, 이북에 팔지, 미국에 팔지 우리는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팔립니다. 오늘은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정권과 우리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지만, 내일 가면 체제가 달라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천천히 나와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집에 있어서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 같죠?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울타리예요, 나라는.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울타리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도적이 들어와요. 세간에를 가서 다 늑탈하고 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토색하고 죽이고 그래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죠. 3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거. 이 나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말씀은 나는 이 나라를 잊을 수도 있다. 근데 어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팔리면 우리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판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팔린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테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 중국에 팔거나 이북에 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처럼 우리들 주일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꺼져 불이라도 불 났구나, 저 집에 불 났으니까 내 집은 불이 안 나겠지. 천만의 말씀, 불은 번쩍하게 돼 있는 거. 아, 우리 집은 멀어서 불 안 날 거야, 저 집만 다 탈 거야. 아니요, 다 타게 돼 있어. 아니라지 마세요. 태만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무릎 꿇어보세요. 통곡하게. 가슴을 치게 해요. 왜? 이 나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눈을 떠서 살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파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좋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식처럼 여기는 이스라엘도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안 버리고, 천만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적국에 붙여가지고 너무나 안일해요.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한국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한국은 절대로 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범죄하며, 누구든지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성실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결국은 멸하셨잖아. 하나님.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바벨론에서 그 발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청청바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의 범죄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에스겔을 보세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분명히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얼굴은 단무스를 하는, 우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우상을 하늘 향유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오지마. 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향해 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치우쳐. 그 말씀에 얼마나 통곡해내지. 다 치우쳐. 얼마나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치우쳤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되나요?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른다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 가지, 당연히 가지. 아니요. 당연히 가는 길 같으면 그 길은 넓은 길이죠.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가봐갖고 지옥을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로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정말로 잘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 사자를 어떻게 여러분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생각해보세요. 그 원래가는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32,0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가서 우리 저 미디안 찾자. 그러니까 32,000명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알았어, 가자. 뭐 꽃게기를 들고 가든 뭐를 들고 가든 차고 다 모였어요. 32,000명이.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더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너무 많다. 아니 32,000명이고 여기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수천만 수만 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32,000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두렵고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겠지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라. 몇 명이 돌아가? 22,000명이 돌아가 버려. 몇 명만 남아? 10,000명이 남아. 이제 10,000명이 됐다. 그래 가자. 이제 또 가자. 근데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너무 많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줄어들 때 이 기도원의 마음이 과연 몇 명을 가지고 가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을 가지고 갈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물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 다 엎드려서 마시죠. 그죠? 우리 물 먹으러 가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내가 가거든 뭐 다 엎드려서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 300명은 손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엎드리면 일어나려면 힘들어. 싸우려면 저거 보면은 일어나기 힘들잖아. 손을 퍼는 사람 빨리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싸움에 준비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00명을 통합니다. 300명을 들어 사용하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 철저한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원에게 철저히 순종해.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하려면은 칼을 준비하든 뭘 다른 애지.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여기 중에서 한 사람들 아니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도 불만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신나게 자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300명이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이 보이니까 수천만이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 믿고 나갈 때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어. 근데 순종을 안 해요. 네? 믿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걸 믿어. 그럼 순종하세요. 근데 안 해. 순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돼. 내 자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순종 못 해. 여기 보세요. 기도원의 그 300명 용사가 만약에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어떤 생각이 따르면 아 대장님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이 300명 가지고 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말씀. 갑자기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지고 가니까 이 300명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의협투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믿으면 뭐하라? 순종하라. 아멘.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런데 내가 하나님이 저 죽이면 분명 죽이게 할 수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싸워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죽이게 할 것을 믿는다. 골리앗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물맷돌로 가서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는 건 허상과 추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실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잘 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한다고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내 마지막 오늘의 내 육신의 잠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꼭 하고 자요. 한마디라도. 다른 기도는 못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잠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육신의 잠이 마지막이라면 눈을 떴을 때 천국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세요. 한마디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 넉넉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말과 또한 어떠한 행동과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